오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찾으셨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방송 장비가 선 하나 때문에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은혜는 섬김에 대한 비밀입니다. 섬김에 대한 비밀. 우리가 이 비밀을 알 때 우리가 삶의 자유를 얻게 돼요. 대부분의 우리 삶이 고달픈 것은 뭐냐면 내가 지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는 주변에서 나에게 돌을 하나 더 얹어놔요. 그러면요, 겨우 일어났는데 거기다 돌 하나 얹으면요, 주저앉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지게를 많이 접어서 합니다. 형님이 제가 지게를 지고 간신히 일어났는데, 야, 하나 더 지고 가라 해가지고 여기다 탁 얹어놔서 제가 푹 주저앉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 섬김의 비밀을 알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세상의 법칙, 세상의 논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적 섭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냐면 세상에는 나와 너밖에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죠.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종교는 신이 없잖아요. 없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없으니까 어차피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없는 신한테 내가 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힘들어 죽겠고 나도 고달픈데 신까지 섬겨야 되니까 더 고달픈 거죠. 신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신을 도와줘야 되는, 없는 신, 죽은 신, 생명도 없는 신,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있다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더 고달프고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벽하고 수도하고 막 한 사람들은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도 한 10년 정도 면벽하고 그 영적인 깊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도만 닦으면 결국은 딱 하나 얻습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 깨닫는데 그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한 시간에 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거기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러 오셨어요? 도와주러 왔어요. 도와주러. 그 도와주는 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섬긴다. 이렇게 이제 좋은 고급스러운 언어로 말씀하신 거죠.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면 섬기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타락해서 버려진 사람들을 뭐하러 왔냐면 섬기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필요로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인간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뭐 하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성되신 분이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고 아무런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드려봤자 어차피 우주 만물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우주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주가 경영되어지는데 그 힘은 누구의 힘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힘으로.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어떤 도움이나 필요를 요청할 필요도 없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왜?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쉽게 병들고 쉽게 지치고 아파하고 결국은 늙고 병들고 허무에 굴복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안타까우셔서 우리를 뭐하러 오셨어요? 도와주러 오셨어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달으시면 여러분들 어깨에 짐 누르고 있던 그걸 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이 뭐냐면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김이 필요 없는 분인데 굳이 섬김 받으러 올 이유가 없는 거죠. 뭐하러 왔냐? 섬기려 하고 나를 너희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하러 오셨냐? 주러 오셨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굳이 안 받게 돼요. 도와주겠다는데 도움 필요 없대요. 그럼 어떡할 건데? 자기가 알아서 한대요. 근데 알아서 하나요? 알아서 지옥 가고 알아서 사망의 길로 가는 거, 그거는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손을 내밀면서 우리한테 뭘 주냐면 힘을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막 이렇게 와가지고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예처럼 우리한테 봉사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선지자들, 의인들이 일하면서 이거 너무 힘들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주님도 오셔가지고 섬지시다가 이거 섬지는 거 골치 아프다. 그만해야겠다. 너무 피곤하다. 저 골치 아픈 인간들 맨날 속만 새기고 맨 배신만 때리고 저 못된 인간들 내가 도저히 감당 안 된다. 못하겠다. 지쳤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 인간들 도대체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경험해서 내가 넘어져 있는 내가 일어나고 상처받은 내가 치유받고 무너져 있는 내가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를 더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해지는 이 법칙을 만들어 놓으셔서 세상에는 없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은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신비한 힘을 주세요. 그 세상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신이 없는 거고 어차피 없는 거고 없는 가짜 신은 있다고 상상만 할 뿐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끝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약하고 넘어져 있던 우리가 비상하게 되는 거다. 장정도 젊은이도 지치고 넘어지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지치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지친다, 부족한다, 힘들다, 어렵다, 포기, 좌절 이런 원래 하나님께는 그런 속성이 아예 없거든요. 그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도 피곤하실 수 없는 분. 하나님은 뭘 줘도 뭐 부족해서 아까워서 조금만 줄까? 이런 분도 아니고 우리가 받을 능력이 안 돼서 조금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부족해서 아까워가지고 싸놨는데 한계가 있어서 뭐 100개밖에 없고 20개밖에 없는데 뭐 2개 줘야 되나 하나 줘야 되나 이런 고민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원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살아야 되고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이 무게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부르잖아요.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애타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 이야기 외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근데 왜 자꾸 내가 하라는 그 말씀의 법칙을 벗어나서 왜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네 고집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부패하고 타락하니? 그거는 사망의 길이야. 거기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이에나 떼들이 달라들어서 내 살을 생살을 뜯어먹고 너를 괴롭히는 것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데 보호 울타리를 벗어나서 네 맘대로 살려고 그러니?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하브루타를 통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게 뭐냐면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이 뭐냐면 하나의 틀이에요. 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기초, 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모르면 성경 선지자들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사도들이 무슨 말하는지 계시록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수 뭐 이런 거 모르면요. 그 뭐 미적분을 어떻게 풀겠어요? 무슨 재주로? 그 이상 아무 법칙도 풀 힘이 없어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할 때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기초. 이 신앙에 기초가 없으면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50년 다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경영하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만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이 안 오잖아요. 우주의 시작이 어디죠? 우주의 끝은 어디죠? 과학도 몰라요. 별이 몇 개지? 몰라요. 별의 무게를 다 모아서 중량을 재면 얼마죠?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죠. 숫자도 모르고 한계도 모르는데. 그럼 우주 밖에는 뭐가 있죠? 모르죠.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게 다 한계예요. 과학이 뭐 좀 안다고 사람들이 교만을 떨지만은 과학도 한계 중에 한계입니다. 어제 날씨 좋다고 그냥 일주일 전부터 그러더니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27도에서 반팔만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어제 막 비 오고 바람 부니까 추워가지고 이게요 과학의 한계예요.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합니까? 이 요즘 과학도요 아무리 발달해도 창문 열어보고 거기 날씨 어때요? 전화해봐야 돼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믿지 말고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할 만한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증명했잖아요. 이게 성경은요 증거라 그러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던 걸 뭐 하셨어요? 다 이루시고 증명하셨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증명하시고 아벨 과인 통해서 증명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출애굽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사사시대를 통해서 증명하셨고 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증명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짐으로 증명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만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우리나라 1세기 전만 해도 우리는요 전 세계에서 꼴등이었어요. 가장 못 사는 나라, 불쌍한 나라, 주권도 없는 나라, 정체성도 없는 나라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 앉아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시대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배부르면 교만해져요. 신명기 8장에 그래서 예언해놨어요. 너희들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면 복 줄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 너무 잘 알아. 너희들이 좀 돈 좀 벌고 배에 기름 좀 끼고 등이 따뜻하고 먹고 살만하면은 네가 잘나서 그렇다고 배 내밀 거야 라고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신명기 31장에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숨어버릴 거야. 그래서 숨어버리면 너희가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할 거야. 그때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내가 나타날 거고 내가 너희를 다시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나 떠나지 마. 잊지 마. 제발 좀 내가 내미는 손 좀 잡아줘. 이렇게 하나님이 애타게 애원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제사장 축도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그게 저는 하나님의 소원 기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하나님의 소원 기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시길 원하신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원하신대. 지켜주시길 원한다.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평강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소원하고 우리한테 막 희생하면서 수천 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뒷발질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배신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아. 포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포기 안 하셨잖아요. 포기 안 하셔서 아들 보내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나서 언약하시고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인내의 세월은요. 성경을 읽어보고 연구해보면요. 구약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눈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에레미야서 구약에 보면 누가 내 눈에다가 머리에다가 물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게 눈물이 말라갖고 이 눈물이 안 나와. 이 눈물 좀 흘리게 머리에다 물 좀 채워달라는 거. 그만큼 하나님이 눈물로 피 흘림으로 희생과 헌신을 하시. 그런데 하나님이 지쳐갖고 질렸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침이 없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들에게, 지치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왜 불렀느냐? 새 힘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능력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지혜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그냥 공짜로 상속해 주시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된 말로 땡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마다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내 껍데기 벗겨 먹는 세상에 가서 왜 헤매고 더듬고 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언약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라. 왜? 그렇게 해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줄 수 있고 새 힘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벗어나면 하나님도 대책 안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은 게 없고 기쁘지 않은 게 없고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 지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 안 지치세요? 저는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납니다. 일하면 일할수록 더 힘이 나고 일 안 하면 그 와이프가 그래요. 조금 피곤하다 그러면 요즘 일이 없나 보면 왜냐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 일할 때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거,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 넘어진 자가 일어나는 거, 부패한 사람이 그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또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길을 찾아오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는 거 뭘 받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쁨, 병든 자가 치유되는 기쁨,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오는 거를.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온 산을 더듬고 헤매면은 그 하나를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기쁨의 잔치를 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얻을 거는 우리가 병들지 않고 바르게 살아서 우리가 쑥쑥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가 하하하하 웃고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거,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남은 인생 여행을 행복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해야 되지 않나요? 인생 죽기 위해서 살고 패배하기 위해서 살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늪 속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살면 그거 뭐 하려고 살아요? 사는 이유가 없잖아요. 삶의 이유도 없는 삶을 그거 왜 사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부르시면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정말 설교를 하시면서 내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절대 없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구원받고 능력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섬기러 오시고 주님이 가시면서 더 좋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누굴 보내줬다고요? 네, 성령은 주님은 계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만 도와줄 수 있지만 성령은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면 그를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오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모르는 걸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거를 믿게 하신다니까요. 할 수 없는 거를 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거를 감당하게 하시고 안 되는 거를 되게 하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안 되는 것도 어차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될 거니까.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승리로 마지막에 종려가지 들고 흰옷 입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신바람 나게 찬송 부르면서 나갈 사람들이니까 이미 우리는 오늘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만 되고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굳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그래서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능력, 지혜, 총명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일할 때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자에겐 더 주신다. 그래서 섬기는 자들은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요. 왜? 섬길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러 오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섬기고 하나님이 섬기고 성령이 나를 섬기는데 섬길 때 그렇잖아요. 일할 때 일하는 자리에 있어야 이 흙이 토기장에 그 바운다리 있어야 이게 그릇이 되어 나오는 거지. 저쪽 땅 속에 있으면요. 토기장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침받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세상에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들 고민을 털어놔놓고 여러분들 모여서 얘기해 보세요. 다 싫어합니다. 왜? 본인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본인도 귀찮아 죽겠는데 오는 거 요즘 자기 집에 손님 오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놀자는 것도 싫어하고 귀찮아요. 이게 다 단절 이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점점 병 들어가고 사회 병리 현상은 점점 깊이 병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죄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구상에는 넘쳐날 수밖에 없고 주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황충의 역사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적행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요.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세상은. 그런데 나를
의탁하고 기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위로받고 같이 돕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족이 돼야 되는데 요즘 가족도 안 그러잖아요. 가족도 부모 형제들도 안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아져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주님과 나는 둘인가요? 하나인가요? 하나죠.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면은 주님과 예수님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주님도 하나님도 성령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속성으로 만났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만났으니까 서로 화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로 소중하게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희생하고 섬기는 그 사람을 내가 섬길 수 있으니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죠. 하나님의 기쁘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니까 내가 주님이 하는 일,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나도 그 일에 동참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 기쁨으로 기쁨이 충만하다. 그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원론적으로 계산하는 순간 이 신앙생활은 고달픈 겁니다. 왜?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되거든요. 응?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일, 집안 살림하는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되는 이중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되면 살림하는 것도 부부가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도 부모 자식 간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하나의 일이지 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고달픈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진짜 섬김을 받고 섬김의 가치를 알고 섬김의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것도 나를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섬기는데 내가 나를 섬기니까 주님이 뭐 할까요? 기뻐하시죠. 왜? 나를 섬겨서 나를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려고 했으니까 내가 죄와 구별되게 살고 내가 약한 내가 주님 의지해서 강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말씀의 능력 얻어서 그 능력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주시고 마음 내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죠.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옆에 보니까 힘들어하네요.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힘을 북돋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싸매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서로가 이쪽 사람이 힘이 생기면 이쪽 사람을 섬기고 이쪽 사람이 힘이 생기면 이쪽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섬기냐? 강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누구한테 섬김 받아야겠다. 난 섬김 받고 싶다. 그건요, 내가 너무 약해 있다고 사실이에요. 내가 너무 약해 있고 내가 너무 부족해 있다. 내가 땅바닥을 기고 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때는요, 부끄러울 게 아닙니다. 나 에너지 고갈돼서 힘 없다. 도와달라.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힘 주시지요. 일어나게 하시지요. 치유해 주시지요. 그럼 내가 일어났으면 내가 강한 사람이 되었고 힘을 얻었으니까 옆에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일으켜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이 주님의 섬김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멋있어야 돼요. 나 자신이 성숙해야 돼요. 나 자신이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강한 자가 돼서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컸고 성숙해졌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어도 감당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그릇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나도 나를 일으키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나도 지쳐서 코박고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내 아내를 도와주고 내 남편을 도와주고 내 자식을 도와주고 내 부모를 도와주고 내 형제를 도와주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못하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먼저. 네가 변화받아야 돼. 네가 새로워져야 돼. 네가 온전해져야 돼.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네가 성숙해져야 돼. 네가 장성해야 돼. 그래서 강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고요. 여러분들 가족도 돌아보시고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건요. 그 사람이 뭔가 지금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은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바닥을 치고 있거나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 잔소리하면은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엎어진 놈 밟는 겁니다. 엎어져서 헤매고 있는데 가서 밟고 왜 기어다니냐? 이러고 밟으면요. 그 죽지, 그거 살아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미 그 사람은 심각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마음이 힘들어져 있고, 에너지가 고갈돼 있고, 아픈 상태니까 어떻게 하면 그를 치유해주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공급해줘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이렇게 세우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섬기고 봉사한 그 수고의 가치와 보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사람, 그걸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세워갖고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지구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뭐 내가 무슨 큰 회사를 일으켜 세워서 막 큰 사업을 해서 엄청 돈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영광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어차피 그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내가. 누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르게 서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이 곧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웃음이 나오게 만드는 사람. 기뻐서 하 하고, 여러분들 애기들이 이쁜 짓 하면은 우리가 저절로 웃음이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잘하고 살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잘하고 나면 너무 기쁨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라 이 말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때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옆에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내 가정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은혜로울 수밖에 없죠.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딴 데서 이루어지지 말고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피 흘리고 주님이 목숨을 내어놓은 가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게 주님의 섬김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고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능력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응원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응원해 주고 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능력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하나님 죽은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말씀과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진짜 힘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당당하게 자랑하고 증거한 거죠.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걸 우리는 간증 이렇게 쉽게 말하죠. 그죠? 간증이라는 게 말씀을 순종해서 간증해야지 뭐 이상한 꿈 꾸고 뭘 보고 막 이런 거 간증하시면 안 돼. 그거보다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거를 내가 잘 듣고 잘 실천해서 주님의 뜻이, 주님이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삶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건강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들 삶이 건강하면은 내가 강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저절로 도움 받는 거고요. 내 주변은 어둠이 틈타는 것이 아니라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셔서 여러분들 섬김의 비밀을 아시고 그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의 섬김의 은혜가 아무것도 없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없는데 억지로 섬기는 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 그런 거 하겠다 그러면은 못하게 하거든요. 그거 하다가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한 결과가 죽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함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는 능동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제3의 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누림교회는 하나님의 섬김의 결과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다 나타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생기와 에너지가 넘쳐서 여러분들 움직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